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상황을 이렇게 오늘 3장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안으로 걸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에는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의도를 오늘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를 이끌어. 그러니까 어둠 안으로 걸어가게 하셨지만, 고난의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3장 1절에는 이런 단어로도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다. 2절에는 나를 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매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매를 맞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다는 뜻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그 매를 맞는 순간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은혜인 까닭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표현에 나오는 것처럼 매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가려고 했던 길, 죄의 길을 가려고 했는데 그 죄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 3장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을 굽게 하셨도다. 우리가 생각한 그 일이 있고 계획한 모든 일이 잘 되면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생각과 그 계획을 길을 막으시고 굽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대로 안 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도, 뜻 안에서 보면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힌 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 4절의 말씀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요셉은 그 이후에 이제 고난의 길이 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하는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의 상황이었고, 또 옥살이 할 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형통하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요셉의 상황과 형통이라는 것은 안 맞는 거죠. 형통하게 하시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형통하게 하시면 억울하게 그 옥살이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형통하게 하셨다.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인정받는 과정에서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그 간수장에 인정받는 과정에서 그가 하는 일이 잘 됐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면 다 잘되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물론 어둠 속에서 살아갈 때,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 그 길을 치우치게 하셨고 또 화살 관역이 된 것처럼도 하셨고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하셨고 평강에서는 멀리 떠나가게 하셨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 중에 사실은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 상황은 형통한 게 아닌데 형통한다고 말씀하시고 고난인데 회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인 거죠. 그럼 하나님이 분노의 매로 이스라엘을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을 치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하여 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구분이 되면 하나님이 이제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이유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 전에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사단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사단을 책망하시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누구를 향한 책망으로 들릴까요? 나를 향한 책망으로 느껴집니다. 그게 이제 구분이 안 되면 이제 나를 향해서 하는 책망으로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고난을 주시는지 사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기도해 보면 왜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먼저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다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기도하자고 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결국은 우리가 알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선하신 뜻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계셨거든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나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는지 아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은 아직 그 뜻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 못하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17장에 길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뭐에 대해서 그냥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걸까요? 그럼 우리가 보통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으쌰으쌰해서 그냥 한 팀이 되고 뭔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자들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실 처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 소원을 구하든지 내 형편에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처음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눈물로 기도하다가 또 어떤 때는 소리쳤다가 어떤 때는 때도 썼다가 어떤 때는 그냥 해달라고 막 구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떼쓰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은혜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구하거든요. 그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은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이치로는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설명이 안 돼요. 설득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논리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안 되고 그래서 막은 것처럼 느껴지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치시는 것처럼 느끼지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할 것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 되는 건 우리끼리 하나 되고 잘 되자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뜻을 알고 회복의 길을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당하고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또 우리를 치시는 것과 같은 그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 되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사모함으로 구할 때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온전히 다시 세워져 나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때를 바라고 소망하며 이 새벽에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주여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찾을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이 시간 왔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